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장난 스마트폰을 수리하기 위해 배관공을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망가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작 그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친구에게 달려가 조언을 구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공허한 동기부여를 찾으려 헤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당신 인생의 설계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눈을 가린 채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신성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차가운 벽에 부딪히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련을 보내며 인간의 노력이 가진 명백한 한계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게 될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 인생을 감당하도록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재능, 모든 은사, 그리고 모든 꿈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심어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분과 먼저 상의하지 않고 그 선물을 멋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자기 개발을 찬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과 강연들이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영적인 천장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성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알고 계셨던 그분의 인도하심이 인생의 가장 힘겨운 전투를 헤쳐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지치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혼자 다 해내기를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분께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비로소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그분께 통제권을 넘겨드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평안, 그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계속해서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기계발서를 읽고 성공학 세미나에 참석하고 유명한 구루들을 따라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신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기초는 오직 그것이 누구 위에 세워졌는가에 따라 그 견고함이 결정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힘겨운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초대하기 전까지는 결코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신 그분을 무시한 채 당신 스스로 삶의 설계자가 되려는 시도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언젠가는 결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낡은 부분을 억지로 꿰매고 덧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기초부터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시도록 허락할 것인가. 당신의 삶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쉬는 숨 하나하나에도 그분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에게 그 목적을 주신 분과 삶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텅 빈 연료 탱크로 이태롭게 질주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공허함을 일시적인 쾌락으로 채우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당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이 내면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최고의 직업, 완벽한 관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모두 가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초가 아니라면 당신은 결국 바람 앞에 카드집을 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작은 바람만 불어와도 모든 것이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대신 매일같이 혼돈을 관리하며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란 완벽한 스케줄이나 흠없는 일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그분께서도 당신을 최우선으로 여기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막혔던 기회의 문들이 열리고 불필요한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가지치기 되며 혼란스러웠던 당신의 마음에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당신을 마비시켰던 그 지독한 혼란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단 1초 만에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첫 자리에 모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것을 축복하십니다. 이는 마치 바퀴 정렬이 틀어진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겠지만 그 여정은 몹시 험난하고 결국 당신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그분은 당신의 삶을 올바르게 정렬하여 당신이 부드럽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렬입니다. 균형이 여러 우선순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이라면 정렬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실 때 당신은 더 이상 100만 가지 방향으로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예는 더욱 강력해지고 당신의 아니오는 더욱 확신에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목적 안에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인생의 모든 도전을 피하게 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도전들을 새로운 힘과 평안으로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한 변화구를 던지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이끌고 있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평안은 플래너나 생산성 앱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임재,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당신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그날의 모든 것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의 결정, 당신의 고난, 그리고 당신의 승리 속에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분이 당신 인생의 조각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질서정연하게 맞추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좌절시켰던 일들이 오히려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질서는 신성한 은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혼돈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평안이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려놓음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실 때 당신은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놓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인생은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삶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것은 단지 미루는 습관이나 두려움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만을 기다리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분이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만큼 충분히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체할수록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 역시 미뤄질 뿐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그분의 뜻에 당신의 삶을 정렬할 때 비로소 활성화됩니다. 그분이 이미 당신에게 명하신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그저 앉아서 상황이 변하기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두려움, 의심 또는 통제하려는 욕심을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시간을 끌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체하는 동안 기회는 지나가고 문은 닫히며 시간은 계속해서 앞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의 순종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억지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 그분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망설일 때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내려놓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타이밍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준비될 때 하나님도 준비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는 것이고 더 큰 것을 기대하며 작은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길이 완전히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조차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발적인 의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명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에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말 뒤에 숨어 있을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들을 위해 문을 여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재능과 기회라는 선물을 주심으로써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일하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돌파구가 생기며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이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만큼 충분히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진을 올리고 그럴듯한 말을 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연기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은 잘 다듬어진 당신의 모습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진짜 당신을 원하십니다. 힘들어하고 의심하며 상처받고 불완전한 바로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평생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기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정직한 기도,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 당신의 가식 없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항상 강한 척하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먼저 찾고 그 가면을 벗어 던질 때 당신은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주장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시도록 허락할 만큼 정직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면은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지 모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치유로부터 당신을 가로막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숨기는 것을 치유하실 수 없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하나님, 저 괜찮지 않아요 라고 인정할 때 바로 그때 그분의 능력이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정직함은 구원으로 가는 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결코 삶의 돌파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지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정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상처 입고 엉망이며 혼란스러운 바로 그 마음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재료입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견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식의 삶을 멈출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가면과 공존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 그리고 목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지고 치유가 시작되며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 그분이 나머지를 행하시도록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가식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평안이란 문제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의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당신 주위에서 혼돈이 소용돌이치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평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안은 상황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에게 닻을 내리고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 평안은 드물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당신 삶의 기본값이 됩니다. 사람들은 휴가, 소유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필요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그것은 인생의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모든 상황 속으로 평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가득한 회에 예상치 못한 도전, 나쁜 소식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다고 해서 인생의 폭풍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평안을 잃지 않고 그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벅차게 느껴질 때조차 그분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안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당신은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그 내려놓음이 바로 평안이 흘러들어올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의 평안이 당신을 이끌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소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소음이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혼돈을 걸러내고 그분의 고요함을 증폭시키는 영적인 필터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일 때에도 당신의 영혼은 고요히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평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 당신은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속에서 그날을 걸어가게 됩니다. 인생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결코 변하지 않는 분께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넘어 당신 존재 자체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말 구독 서비스처럼 취급합니다. 주일 아침에 1시간을 드리고 찬송 몇 곡을 부르고 설교를 들은 다음 남은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주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전투, 스트레스, 두려움, 유혹은 월요일 아침, 화요일 오후, 목요일 밤에 당신을 덮칩니다. 만약 당신이 일주일에 단 한 번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당신은 아무런 갑옷도 없이 전쟁터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생존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꼭 교회 건물 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 안에서, 거실에서 또는 점심시간에도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당신 마음의 자세 말입니다. 인생은 빠르게 움직이고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그분의 지혜와 평안, 그리고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아무런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찾기를 미루는 매일은 불필요한 혼란 속을 걷는 하루가 될 뿐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길고 화려한 기도나 몇 시간의 깊은 성경 공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단순한 기도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 몇 분간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 어떤 동기부여, 영상이나 팟캐스트보다 더 깊은 명료함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편할 때 그분을 일정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당신의 일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당신의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인내심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스트레스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당신 자신을 중심 잡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인생이 온갖 방해물들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알림, 이메일, 소셜미디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비명을 지릅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평안이나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소음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매일 내리는 그 결단이 당신이 문제를 보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내어주면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는 매일의 교류, 매일의 소통, 그리고 매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성장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더 많이 찾을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할수록 혼돈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더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 때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 됩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당신의 기본 반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먼저 그분을 신뢰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근육 기억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더 많이 찾을수록 두려움이 아닌 믿음 안에서 걷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매일의 훈련이 당신의 일상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격, 사고방식,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주말 방문객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매일 함께 걷는 동행자를 찾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뿌리내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매일 그분을 첫자리에 모시겠다는 작지만 꾸준한 결단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벤트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로 여길 때
당신은 다른 모든 곳에서 찾아 헤맸지만 오직 그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던 수준의 평안과 목적,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끝없는 알림, 사람들의 의견, 세상의 혼돈.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분의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이 쉽게 묻혀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는 방해물들로 어지럽혀져 있다면 신성한 인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다른 목소리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마침내 중요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아니면 세상의 소음으로 시작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뉴스를 확인하고 이메일에 뛰어드는 것이라면 당신은 혼돈으로 그날의 분위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소음이 당신의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왜 자신이 불안하고 압도당하며 영적으로 고갈되었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러야 할 공간을 소음이 채우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명료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소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해답을, 방향을, 평안을 구해왔지만 여전히 유해한 대화, 부정적인 환경, 그리고 끝없는 무의미한 스크롤링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려 하시지만 당신은 세상의 혼란을 듣느라 너무 바쁩니다. 그것은 마치 락 콘서트 한가운데서 속삭임을 들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가까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결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는 집중이 필요하고 집중에는 제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허용한 소음 때문에 영적으로 귀가 멀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가십, 드라마, 다른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이것들이 당신과 그분의 음성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당신은 세속적인 방해물들을 즐기면서 하늘의 지시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음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혜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우선으로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소음을 제거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훈련입니다. 매일 세상은 당신에게 소음을 던지겠지만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휴대폰을 끄고 특정 대화에서 벗어나거나 조용히 머물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고요해질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더 명확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평안을 구하지만 평안은 더 시끄러운 삶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고요한 영혼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순간에 말씀하시지만 만약 당신이 항상 달리고 항상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소음은 인생을 긴급하게 느끼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평온과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것에 혼돈에 잠식된 채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전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소음을 잠재우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고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말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지혜가 당신을 채우고 그분의 평안이 당신을 굳건히 하며 그분의 인도가 당신을 이끌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크지만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영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방해물들을 잠재울 때 당신은 그분이 내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당신이 귀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제자리에 멈춰 서게 하지만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는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삶이 안전하게 느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은총은 당신의 안락한 지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총은 당신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조차 당신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망설임을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담대하고 믿음에 이끌린 행동을 보상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돌파구는 당신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당신에게 변명거리를 줄 것입니다. 더 좋은 때를, 더 많은 자원을,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기다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당신의 상황으로부터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부 사항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은총은 소심함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에 끌립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 당신은 하늘의 문이 열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목적지를 향해 살금살금 걸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담대하게 걸어야 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을 얼어붙게 만들려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을 만날 것임을 알고 말입니다. 두려움은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만약 성공하면 어떡하지? 라고 선포합니다. 차이점은 당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점에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전환할 때 당신은 장애물을 기회로, 문제를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날 무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은총은 가장 재능 있거나 가장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움직일 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당신보다 재능이 덜한 사람들이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이 감히 믿음 안에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하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뢰하고 발을 내딛고 모든 가능성이 불리해 보일 때조차 믿으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더 크게 느껴지겠지만 믿음은 권위 있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은총은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득 찬 행동을 따릅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조율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승진, 기회, 돌파구,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믿음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총을 위해 기도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당신의 믿음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은 맹목적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확신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두려움이 결코 열 수 없었던 은총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삶이 재능, 자원 또는 인맥의 부족으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두려움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을 굶주리게 하고 당신의 믿음에 먹이를 주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은총이 어떻게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은총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따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변명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의 삶을 바꿀 원리입니다. 가장 큰 집, 가장 좋은 차, 가장 높은 연봉의 직업을 가질 수 있어도 여전히 텅 빈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정의에 따른 성공은 얕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음 것, 다음 직함, 다음 성취, 다음 박수갈채를 쫓는 끝없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모든 트로피는 결국 그 빛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족을 주시는 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증상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평생을 바치지만 결국 그 사다리를 잘못된 벽에 기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결코 물질적인 것들로 만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차는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돈은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지위는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을 무시하고 성공을 쫓을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화려하게 장식된 삶과 굶주린 영혼뿐입니다. 세상은 외부적인 성취에 박수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정열을 추구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사기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갈채는 먹고 추종자들은 떠나며 당신은 왜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지 의아해하며 남게 됩니다. 성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더 깊은 공허함을 위장하는 가면이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치장할 수는 있지만 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 우울증, 불안, 번아웃에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삶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공이 그분을 대체하기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공이 그분과 정렬된 삶의 부산물이 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실 때 성공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을 쫓는 것은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성취해도 결코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중요해지기 위해, 온전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당신의 성공을 세울 때 당신은 직함 이전에 이미 가치 있고 승진 이전에 이미 중요하며 찬사 이전에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공은 압박이 아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성공이 당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팔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박수갈채를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성공 버전은 은행 계좌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향력, 성실함, 그리고 내면의 평안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이 그분을 먼저 찾을 때 성공은 사다리를 오르는 것을 멈추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성공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공을 당신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결코 당신의 정체성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고방식을 바꿀 때 당신은 그 어떤 월급이나 플랫폼도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만족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빛나는 덫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은 목적, 평안, 그리고 진정한 영향력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